제45장.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은 나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안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새벽같이 이렇게 많이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또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간 화해의 이야기가 있다면 단연히 전 요셉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도 사람이 불평이 없고 불만이 없고 원수도 갚지 않고 또 마음속에 어떤 오기도 없고 증오심도 없고 보복도 안 하고 질투도 없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우린 사소한 일 가지고도 원수를 삼고 또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이 밴댕이 속처럼 좁아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서로 등지고 살아가는 것을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부단히 우리에게 너희 마음을 좀 넓혀라, 마음을 넓혀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을 할 수 있는 한 넓혀야 됩니다. 다 포용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말하고 서로 용서하라, 서로 받아들여라, 서로 품어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 원 어너더라고 하는 서로라는 단어가 쉬운 4번 정도 신약의 가르침이 나오는데 우리가 서로 용납할 줄 알아야 되고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또 자비를 베풀라. 그래서 항상 사도 바울은 겸손과 온유와 또 서로 용납함과 오래 참음으로 서로 대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서 항상 문제는 누군가 교만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누군가 불친절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누군가 참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누군가 용납해 주지 않고 왕따를 시키기 때문에 다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요셉은 정말 화해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나이 17살 때 한참 청소년 시절에 형들한테 배신을 당하고 원래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르우벤을 비롯해서 이제 몇 형제들의 반대로 죽이지는 못하고
우물 속에 집어 던졌는데 마침 물이 없어서 살아나게 된 거죠. 그리고 또 마침 지나가던 인신매매단에 팔려가지고 이제 애굽의 남의 집에 종살이를 하고 또 감옥살이를 하고 30살까지 온갖 고초를 당하는데 나중엔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간 정치범 소용소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시편에 보면 요셉이 착고에 매이고 쇠사슬에 매였다고 표현을 하고 있을 정도로 그런 어려운 그 감옥 생활도 하게 되고, 그러다가 나이 30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가뭄을 보내시는 바람에 야곱이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아들들을 저 애굽 땅에는 양식이 있다 하더라. 애굽에 가서 양식 좀 사와라. 그래서 이제 양식 사러 지금 온 순간이 지금 오늘 창세기 45장의 내용이고, 그때 요셉이 보니까 자기 형들이 와 있는 거예요. 요셉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형들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있죠. 이 요셉이 엄청나게 높은 사람이 됐는데 자기 동생이라는 걸 상상도 못하고 있다가 충격을 받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형들 앞에 가까이 가서 방성대곡하니 애굽의 궁중에까지 들리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요셉이라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었으면 그 형제들을 보고 정을 느껴가지고 첫 번째 입을 열어서 하는 말이 형님들 그래요. 형님들, 내가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형이라는 말을 한단 말이죠. 이 왼수 같은 놈들아, 이 오랑캐야, 괴뢰구나, 철천지 원수야, 뭐 이런 말 안 쓰잖아요. 그런 요셉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혈육에 대한 그런 마음들, 또 형제라고 생각하는 마음들, 내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마음들, 그런 형제 의식이 화해를 가져오기 시작했단 말이죠. 우리들 마음속에서 절대로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북한은 우리의 형제다, 골육이다, 친척이다. 반만 년 동안 한반도라는 땅에서 한 가족으로 살았던, 한 공동체로 살았던 것이 이제 우리나라 역사인데, 뭐 이념이 좀 다른 게 하나 들어와 가지고 70년 동안 이렇게 반목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래도 화해를 해야 된다면 그들이 우리 형제라는 의식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북에 있는 우리 형제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이 아주 중요한, 이런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화해가 가능하지 않다. 그리고 요셉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화해의 사람이었는데 형제의식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요. 그래서 이 안목의 변화를 일으켰다. 안목의 변화. 첫 번째는 이제 의식의 변화고 두 번째는 안목의 변화라고 하는 건데,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요. 형님들 그러면서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살리시려고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애굽에 보내신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목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니까 원망할 것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한 번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야기를 하질 않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이 왼수 같은 놈들아, 동생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것도 너희들이 사람이냐 그러면서 뭐 복수를 하고 잡아놓고 막 그럴 텐데 일체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울면서 형님들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다 하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고, 그래도 형들은 자기들이 진 죄가 너무 크니까 요셉이 죽을 때까지도 이 사람들은 요셉을 의심하죠. 자기들에게 복수할까 봐. 근데 요셉은 죽는 날까지 평생 약속을 지키고 형제들을 이제 도와줍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빨리 가서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들과 손주들과 양과 소와 다 데리고 내게로 와서 나와 가까운 고센 땅에 있게 하소서. 내가 그들을 봉양하리이다. 내가 부족함이 없도록 그들을 돕겠습니다. 이 요셉의 이 태도의 변화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역사를 보는 안목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우리의 삶의 태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주 중요한데, 요셉은 언제나 섬기려는 마음을 갖고 살아요. 그래서 빨리 가서 가족들 다 데려오라는 거죠. 평생 또 그렇게 살아갖고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자, 오늘 이 세 가지인데, 첫째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권력의식을 회복하자.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위대한 위인들을 보면 첫째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가게 되는데, 그 조카 롯을 데리고 가는 바람에 많은 어려움이 생겨요. 이 롯이라는 사람은 요즘으로 말하면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아주 자기중심적이고 욕심이 많고, 그래서 가는 데마다 사고치고 또 이제 땅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소돔과 고모라 땅을 얻어가지고 또 고생도 하고, 이런 많은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많은 고통을 겪었지만 그때마다 위기를 넘기고 아브라함이 끝까지 롯을 보호합니다. 그때마다 했던 얘기가 뭐냐면, 너와 나는 권력이라 우리가 서로 싸우지 말자.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다. 뭐 새벽 시간에서 상세하게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이 권력의식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끝까지 그 조카 롯을 보호하고 지켜주고, 롯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아브라함한테 고마웠겠어요. 이런 마음들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제일 안 좋은 인간관계 가운데 하나가 야곱과 라반의 관계입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은 좀 거짓말을 잘하고 약간 사기성이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항상 문제가 많았는데, 거짓말로 이제 장자권도 빼앗고 아버지도 속이고, 그러다가 이제 들통이 나게 되면서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갑니다. 그래서 자기 외삼촌 집으로 바단 아람으로 가가지고 20년 동안 살다가 귀양살이하다가 이제 돌아오는 창세기의 긴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야곱과 라반의 관계는 굉장히 악성 관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처음엔 삼촌이 이제 조카가 하나가 나타나니까 너무 반가워서 반겼던 것도 사실이지만, 금방 라반은 야곱을 보는 순간 야, 이 좋은 노동력이 하나가 생겼구나. 그래갖고 이제 그 노동력을 착취를 하죠. 근데 보니까 자기 딸 라헬이라고 있었는데 그 라헬을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밑에서 7년만 열심히 일하면 이 딸을 주겠다.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7년이 지났는데, 결혼을 하긴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가 누워 있잖아요. 저는 그거를 왜 아침에 알았는지 그게 아직도 궁금해요. 이제 목사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는데, 아무리 뭐 전기불이 없었어도. 그래서 그 아버지가 한다는 얘기가, 야, 우리 동네에는 그 언니보다 동생이 시집 먼저 가는 법이 없으니까 네가 이해하고 7년만 내 밑에서 더 일해. 그럼 내가 라헬도 줄게. 하여튼 그래서 도합 20년을 노동을 착취를 당하게 하면서 이제 살게 되었는데, 결론은 뭐냐면 야곱이 결국은 견디지 못하고 이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삼촌이 멀리 여행 간 사이에 도망 나오지 않습니까? 식구들을 다 데리고. 그리고 사흘 만에 돌아와 보니까 이게 뭐 르비딘까지 훔쳐갖고 다 도망간 거예요. 라반이 화가 날 대로 나가지고
다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하고 추격하잖아요. 그런데 라헬이 임신을 해가지고 뭐 빨리 가지도 못하고 결국은 잡히게 되죠. 그런 와중에서 이제 위기 상황을 만나게 되는데 결론은 뭐냐면 거기서도 라반이 사람들을 죽이지 않고 손주들을 다 일일이 축복하고 그리고 이제 화해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우리가 서로 싸우지 말자. 그리고 돌아가잖아요. 그때 성경이 말하는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라반의 마음속에 있었던 한 가지 의식, 그게 골육의식이란 말이에요. 너와 나는 골육이라 우리가 서로 싸우지 말자. 이 골육의식이 화해를 가능하게 만든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다 형제들인데 여러분 대부분 똑같은 우리 다 가족이고 형제고 확대하면 민족이고 근데 우리가 그렇게 형제의식만 회복할 수가 있다면 싸울 필요가 없단 말이죠. 기도할 때 항상 북에 있는 형제들이라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원수들, 빨갱이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얼마나 악한 말들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지금 뭐 우리 남북 갈등이 아니라 남남 갈등도 얼마나 심합니까? 지금 뭐 광화문에 한남동에 서로 그냥 그렇게 극도로 미워하는 극단주의에 서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고통을 당하냐 말이에요. 이 좌편향된 사람들이 나라를 맡게 되면 나라가 거들나고 베네수엘라처럼 되고 캄보디아처럼 되고 거지 나라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그건 절대 반대하는 사람입니다만 그래서 우파가 또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극단적인 우파들이 작게 되면 좌파를 더 많이 죽였어요. 옛날부터 역사에 보면. 여러분 그런 크리스찬들은 극단에 서면 안 돼요. 우리가 다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화해자로 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우리 마음속에 그런 원수가 없어야 됩니다. 원수가 있더라도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원수가 줄이면 먹이라 그랬어요. 목마르고도 마시우게 하라 그랬고 이런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자주 뭐 목사님들 설교를 통해서 듣는 이야기 가운데 기독교는 국경이 없지만 기독교인들에게는 민족이 있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기독교는 국경이 없어요. 모든 걸 다 초월합니다. 근데 우리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조국이 있는 거예요. 우리 나라가 있는 거고 우리 민족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애국자였어요. 모세도 그랬고 신약의 바울도 그랬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지라도 내 동족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내 동족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다 애국자잖아요. 느헤미야를 보셔도 알고 다니엘을 봐도 알고 요셉을 봐도 알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다 나라를 구했던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애국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의식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야지 통일이라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지 이런 변화가 없이는 통일이 되기가 힘들고 돼도 안 되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배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우리가 이런 형제의식을 회복하자는 겁니다. 통일을 앞에 두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의 안목의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데 보는 눈이 좀 달라야 돼요. 믿는 사람들은. 지금 한국이 싸우는 이유가 뭐냐면 뭐 단순하게 말하면 딱 한마디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역사를 미국이라는 나라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중국이라는 나라를 대상으로 생각하고 우리나라는 반만 년 동안 약자로 살아왔고 일본한테 우리나라가 700번 공격을 당합니다.
저 북방에서 일어난 중국의 세력들한테 200번 전쟁 공격을 당하고 우린 그냥 얻어 터지며 살아온 거예요. 임진왜란 때 보면 기가 막히고 일본의 교토에 가면 지금도 코무덤이 있고 귀무덤이 있어요. 코를 18만 개를 베어가지고 일본 놈들이 사람 머리를 하나씩 들고 가면 진급을 하는데 무거우니까 코만 벼가고 귀만 벼가고 그 임진왜란 당시에 우리나라에 코 없고 귀 없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본 하면 철천지 원수 아니에요. 기독교인이나 지금 일본을 가서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지 우리가 여행은 즐기지만 일본하고 운동하면 우리는 질 수가 없고 그냥 일본 하면 항상 그런 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죠. 터키 갔더니 뭐 터키하고 그리스는 더 무섭더라고요. 더 원수더라고요. 터키 사람하고 그리스 사람하고 이제 남자 여자가 연애하는 드라마가 하나 나왔는데 그날은 온 도시에 택시가 안 댕길 정도로 조용하고 다 그 드라마 보느라고 그런 극적인 민족들도 있는데 우리나라도 일본에 대해서는 많이 이제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보는 하나님의 눈을 갖고 본다면 어떻게 이 반만 년 역사 동안에 그렇게 우리가 고난을 받은 민족이 되었을까? 다 이해가 안 되고 우리는 왜 이렇게 못났고 이렇게 약하고 또 실제로 솔직히 우리가 못났어요. 우리 조상들이. 단적인 예로 1945년 현재 우리나라 백성들의 80%가 다 무학자였습니다. 글을 못 읽었어요. 여자들은 이름도 없었습니다. 쌍놈, 양반, 뭐 남인, 북인, 노론소로 맨날 당파 싸움만 하고 술 먹고 첩질하다가 나라 다 망하고 나라까지 빼앗기고 뭐 그렇게 대단한 민족이 솔직히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람들이 깨어나고 그리고 여자들이 해방이 되기 시작하고 어린아이들도 해방되고 교육이 실행되고 학교가 생기고 선교사들이 작은 학교를 3,000개를 세웠어요. 그 옛날에. 그래서 기독교 교육을 가르쳤기 때문에 다 성인들이 되면서 우리나라에 폭발적인 선교의 부흥이 찾아오게 된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것이고 지난 140년 동안 한국은 기적을 일으켰는데 세계에서 제일 못 살던 나라가 지금은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로. 카나다는 한국 땅의 남한 땅의 200배입니다. 200배. 남북한의 100배예요. 자연도 아름답고 다 좋지만 캐나다도 신앙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서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동성애가 제일 발전한 나라가 되고 동성애 저걸 하면은 뭐 50만 명, 100만 명씩 모이는데 기가 막힌 나라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카나다 산불이 작년, 재작년 계속 일어났는데 한국 땅덩어리보다 훨씬 큰 땅이 다 불에 타버리고 100년 찍어도 다 못 찍을 나무들 다 타버리고 지금 동성애 심한 나라마다 다 그렇습니다. 호주가 그랬죠. 캘리포니아가 그랬죠. 캐나다가 그렇죠. 아마존이 그렇죠. 미개한 나라들도 다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건데 우리나라는 그나마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얼마나 이 동성애 문제가 좀 심각한 경지까지 왔습니까? 이번에 트럼프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또 괴팍한 지도자를 하나 세워가지고 지금 다 쓸어버리고 있는데 참 다행이지만 작년에 70개 나라가 선거를 하는 아주 선거의 해였는데 다행히도 대다수가 보수적인 사람들이 다 당선이 돼가지고 이 세상의 물결이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이제 제가 얘기를 좀 왔다 갔다 해서 여러분도 좀 정신이 없으실 텐데 그런 가운데 이제 질서가 이제 잡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미국만 바라보고 한미 동맹이 최고다. 그래서 뭐 태극기 아니라 뭐 미국 국기까지 나가서 흔들고 난리잖아요. 저 반대파 사람들은 중국하고 좀 잘 지내야 된다. 맨날 중국에 속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국 몽을 꾸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 6.25 전쟁 미국 놈들 때문이다. 점령군이다. 뭐 이재명 같은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한쪽에서는 중국을 의존해야 된다. 여러분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성경에 보면 머리털 하나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아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혹시 아침에 머리 감고 샴푸를 쓰신 분들 머리털이 몇 개 빠졌는지 하나님은 다 아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모르지만 그렇게 섬세하신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믿습니까? 네. 아멘 하신 분은 몇 분 안 되시는데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게 믿음이에요.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섬세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 민족의 이런 엄청난 고난과 아픔의 역사가 우연일 수가 있냔 말이에요. 우연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르고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 조상들이 못나고 우리들이 부족해서 이런 싸움이 오고 나라가 갈라지고 참 부끄럽게도 지구상에서 유일한 분단 민족으로 지금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이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연단시켜서 저는 북한도 하나님이 틀림없이 쓰실 텐데 저는 북한 땅을 청정지역이라고 불러요. 전 남한보다도 북한을 훨씬 더 많이 다녀봤잖아요.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기준으로 말하면 때가 안 묻어서 너무나 사람들이 순수한 거예요. 김정일 전 미친놈들만 저 악인들이지 백성들은 마치 아프가니스탄의 백성들이 착한 사람들인데 그 텔레반 때문에 그렇게 나쁜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처럼 이 김일성 일가 때문에 나쁜 이미지가 있는 것이지 백성들은 순수하단 말이죠. 얼마나 착하고 순수한지 몰라요. 청정 지역으로 남겨놓은 겁니다. 이제 문이 열리고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놀라운 역사가 북한 땅에서도 틀림없이 이제 일어날 텐데 그 하나님의 시간에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오해할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다면 언젠가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쓰시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다고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우리가 뭐 서로 미국 원망하고 뭐 중국 원망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역사를 보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서로 싸울 수밖에. 이 싸움이 뭐 끝나겠어요? 끝날 수도 없는 싸움이죠. 물론 미국같이 고마운 나라가 없어요. 아니, 자기 나라 백성들 태평양을 건너서 와가지고 그 19살짜리 군인들이 와가지고 5만 명이 죽어가면서 우리나라의 자유를 지켜줬는데 그건 뭐 고맙다고 말을 하기도 표현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정말 고마운 나라지. 그런데 미군이 훈련하다가 실수로 여학생 2명이 이제 죽게 된 그걸 가지고 좌파들이 일어나서 난리를 치고 미국 놈들 물러가라 그러고 미국의 지도자들이 다 한국을 향해서 그 당시 쌍욕을 했습니다. 쌍욕을. 자기들 자녀들을 수만 명을 죽이면서 나라를 지켜줬는데 무슨 미국이 득볼 게 있어요? 우리나라 지켜줬다고. 그 당시 그렇게 가난했을 때. 제가 미국의 그 한국 참전용사 공원이 워싱턴 DC에 있는데 가보신 분들 계시지만 거기가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죽은 사람들의
5만 명의 이름이 다 적혀 있는 걸 보고, 그리고 맨 끝에 가니까 글씨가 하나 써 있는데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그렇게 피 흘려서 우리를 지켜줬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그것도 사실이죠. 그리고 여기 부산에 가면 유엔묘지가 있습니다. 유엔묘지 한번 꼭 가보세요. 이 지구상에 유엔묘지가 한국 땅에 있는 게 유일한데 거기 죽은 미군들 스토리들이 정말 눈물 나요. 형이 한국 전쟁 가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동생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매년 한국을 찾아와 형 무덤에서 울다가 가는 게 일이었는데, 그렇게 우애가 좋았는데 자기가 늙어서 죽게 되면서 우리나라 대통령한테 내가 죽으면 형 곁에 묻어달라. 형 곁에 묻혀 있어요. 지금. 하와이에선 5명의 아들을 다 한국전에 보내는 가정도 있어요. 그 당시 얘기 스토리들을 들어보면 정말 놀랍고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나 묘하고, 메가다 장군 이야기부터 이 부산의 초량교회 기도회부터 기적의 기적으로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지금까지 오게 됐는데, 38선이 갇혀서 우리는 갈 데가 없지만 한국에서는 갈 데가 없어요. 자동차로. 그러니까 자동차가 꽉꽉 차잖아요. 3천만 대가. 그런데 여러분, 북한은 또 자동차가 너무 없어서 자동차 보기도 힘들어. 어제 본 게 저게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이 돼요. 지금 현재. 제가 2015년까지 북한 땅에 있을 때 봤던 광경들인데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근데 한국은 왜 이렇게 잘 살게 되었을까? 여러분, 우리는 분단을 극복하기 위해서 허리띠를 졸아매고 열심히 일했잖아요. 뭐 서독 광부 얘기부터 시작해서 월남전 얘기부터 시작해서 중동 건설부터 시작해갖고 그렇게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이 나라를 건설을 했고 열심히 살았고, 그러다 보니까 최빈국에서 그 수십 년 동안에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한 나라, 우리나라만 경제가 185배가 발전을 한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전후에 한 4배, 5배 발전하는 동안에. 그것도 역사의 기적이고 정말 한강의 기적인데, 우리가 잘 사는 게 뭐 보통 정도가 아니고 아직까지는 그래도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데, 이 한 가지만 해도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가? 전 더 감사한 것이 38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기독교 부흥이 온 거예요. 그 38선이 없었으면 이렇게 부흥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맨날 김일성이가 박정희 죽이라고 뭐 무장공비를 보내질 않나, 삼척 울진 무장공비 사건부터 시작해서 저 미얀마에서 사람을 폭탄 터뜨려 갖고 대통령을 죽이려고 국가 인재들을 18명인가를 다 죽이고, 천안함 폭진부터 시작해서 또 대한항공 폭파시킨 것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민족은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기 시작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전국의 교회가 매일 새벽 기도하고, 이렇게 새벽 기도하는 민족이 없어요, 지구상에. 아직도. 응? 간혹 교회들은 있겠지만. 놀라운 일이에요. 이 새벽에 나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만큼 정신성이 살아있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산마다 가서 산기도 하나라고 기도원을 수백 개, 수천 개를 세워놓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금요일마다 또 모든 대부분의 교회가 금요 철야 기도를, 옛날에는 새벽 4시까지 꼬박 했어요. 근데 요즘은 11시에 딱 끝나고 집에 가더라고. 제가 재작년인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첫 철야 기도를 인도해달라고 해서 가서 하는데, 모이기는 한 10,000명이 모였는데 11시 되니까 다 가는 거예요. 순복음교회는요 새벽 4시까지 기도하던 교회였는데 안 해요 지금. 이런 것이 위기입니다, 사실. 그렇게 기도로 나라를 구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그러는 가운데 우리 신앙이 이렇게 강한 민족이 된 거예요.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기독교를 만들어낸 게 된 거예요. 이런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저 38선 때문에.
그러고 보면 이 고난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이 되었냔 말이에요. 우리가 원망할 것이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북한은 북한대로 지금 고난을 많이 겪고 있지만 거긴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실 것이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원망할 것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역사를 보려는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고, 성경적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보는 눈을 가지면 우리가 서로 싸우고 원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조만간 저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시리라고 믿는데 우리나라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 생애에 처음으로 보는 통일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이럴 땐 좀 아멘 하시는 게 좋은데 여러분 생애에 반드시 통일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통일 비용과 분단 비용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통일되면 뭐 쪽박이 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다 몰라서 그런 소리. 어떤 사람은 통일이 나면 대박이라는 사람도 있고, 쪽박으로 가느냐 대박으로 가느냐 그러는데, 저는 통일은 무조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우리나라 역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북한이 확 열려버리면요, 우리나라 제주도에서 해저 터널로 STR, KTR, BTR, 뭐 베이징 트랜스레일, 뭐 사이베리아 트랜스레일, 관통 철도 해갖고 중국하고만 연결되면 그 고속 전철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유럽까지 뭐 단순간에 갈 수가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리고, 육로로 뭐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러시아, 중국, 저 유럽까지 다 다닐 수 있는 시대가 열리기 때문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대한민국의 눈부신 발전은 바로 우리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의 저 자본과 돈이 기술이 없어 캐지 못했던 지하 자원들만 뭐 골드만삭스가 말한 것으로 뭐 1조 9천억 달러가 묻혀 있다 그러는데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 개발되면 한국에 실업자 한 사람도 안 생겨요. 외국인들 수백만 명 데려다가 쓸 수밖에 없고. 뭐 그런 얘기 하자면 이제 끝이 없는데,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금 이 통일이라고 하는 이 과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걸 생각을 하시면서 꿈을 갖고 살고 비전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전 세계에 이제 남북이 합해서 복음을 전하는 시대가 오면 대한민국의 위상은 진짜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분단 마지막 국가인 한국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뉴스 요즘 나오는 게 전 세계가 매일 똑같이 뉴스를 좀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보는 이 안목의 변화가 일어나야지 통일이 가능하다. 세 번째는 이제 태도의 변화라고 하는 것인데, 요셉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마음이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닮았는지 형님들 만나자마자 그러는 거예요. 형님들 지금 가뭄은 2년밖에 안 지났습니다. 앞으로 5년 가뭄이 또 옵니다. 다 죽습니다. 빨리 가서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들 손주들 양과서 다 데리고 오십시오. 내가 그들을 섬기겠습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섬기겠다. 그리고 약속을 죽을 때까지 이 요셉은 지켰잖아요. 그 형님들 앞에서 그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원리로 보면 우리가 강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약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게 강자지, 강자가 목에 힘주고 군림하는 게 강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리더십은 항상 섬김의 리더십이었고 성자형의 리더십이었어요. 영웅도 아니고 천재적인 지도자도 아니고 무슨 강력한 카리스마를 갖고 있는 보스형의 지도자도 아니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섬기시는 그런 섬김의 지도자였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그런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교회 장로님들이 솔선수범해서 성도들을 섬기는 모습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게 무슨 계급장도 아니고 섬기라고 주신 직분이라면,
근데 요셉은 항상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과 북한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는 나라가 남한과 북한이에요. 쉽게 말하면 북한에서는요, 공무원 월급, 중고등학교 선생들의 월급이 1달러에 1달러, 3,000원 정도가 됐는데 지금은 달러가 급등하니까 10센트로 떨어져요. 10센트. 한 달에 10센트 받는 거예요. 월급이. 말이나 됩니까? 완전히 경제도 지하 경제가 돼버렸고 장마당에서 그냥 겨우 연명하고 살고 있고 대한민국은 3만 달러가 넘어서 제가 몸으로 경험한 북한과 남한은 비교가 안 돼요. 자동차가 있습니까? 뭐 먹을 게 있습니까? 휘발유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서울에서 하루 쓰는 휘발유가 북한엔 전국에서 1년도 더 써요. 에너지도 너무 차이가 나고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아주 우상을 숭배하다 보니까 아주 거지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샘플로. 우리는 죄도 짓고 부족한 게 많지만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전국 방방곡곡에 예배당이 서 있고 이 시간에도 웬만한 교회들은 다 새벽 기도를 하고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대한민국은 높일 대로 높여가지고 온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이 주신 힘을 가지고 그들을 어떻게 섬길까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섬기지 못하면 변화는 절대 안 일어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길은 섬기고 사랑하는 길밖에는 없어요. 지금은 여러분이 100달러를 가지고 가면 북한에서는 당원증을 살 수가 있어요. 당원이 되려면 군대 생활을 10년 이상을 하고 뭐 시험을 보고 그렇게 충성스럽게 살아야지 겨우 당원증 하나 받는데 그걸 100달러면 살 수가 있을 정도로 타락했단 말이에요. 북한이. 그러니까 돈의 파워가 굉장한 거죠. 5달러만 가지면 한 가족이 한 달을 살 정도로 그렇게 파워가 우리는 5달러 갖고 맥도날드 하나도 못 먹잖아요. 지금. 근데 북한에서는 그게 엄청난 힘이 되는 거예요. 작은 것이지만. 우리가 조금만 도와줘도. 그러니까 완전히 북한은 약자고 우리는 강자가 됐다면 이 강자의 아름다운 것은 그런 사람들을 다 품고 섬기는 게 중요한 겁니다. 국방력도 사실 비교가 안 돼요. 북한은 다 거짓말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군대도 다 부풀린 숫자고 국민도 부풀린 숫자고 요즘에 보통 북한 백성을 2,600만이라고 말하는데 제가 신의주, 뭐 청진, 큰 도시들 함흥, 뭐 평양, 사리온 다니면서 나름대로 쭉 조사를 해봤더니요. 그 207개 군이 있는데 군 단위로 10만 명을 잡아도 2천만이 안 되는데 10만 명 안 되는 군들이 많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계산해 보니까 지금 현재 북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1,800만 명 정도 돼요. 몇백만 명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다 거짓말입니다. 100% 거짓말입니다. 북한엔. 인민들 속에서라는 책을 한 200권을 써가지고 그 200권 책을 가지고 전 국민을 교육시키는 자료로 삼는데 8,640일 동안 김일성이가 잠도 안 자고 쪽잠을 주무시고 쐐기밥을 먹으면서 인민들과 함께 살았다. 그것이 23년이 넘는 거예요. 23년 동안 집에 안 들어갔대 김일성이가. 그러면서 백성들과 함께 살았다고. 그러면서 쓴 글들을 보면 정말 눈물 날 정도로 감동적인 글들이 많아요. 이 주사파들이 빠지는 이유가 그래서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도 읽으면 여러분도 혹할 정도로 기가 막히게 책들을 썼어요. 만수대 창작사라는 데다가 전국에서 글 잘 쓰는 사람 다 모아가지고 그런 책들을 써서 혁명 역사를 가르치는 거예요. 다 거짓말입니다. 빨치산 참가자들의 회상기라고 하는 13권 제가 다 읽어봤고 인민들 속에서 100권 정도 다 읽어봤고 뭐 김일성 그 회고록도 8권인데 7권은 뭐 김일성이 직접 썼다고 하는데 다 읽어보니까
완전히 사기예요. 백성들을 속인 것이고, 저는 한마디로 김일성은 천사의 탈을 쓰는 악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백성들은 지금도 속고 있습니다. 지금도 김일성을 흠모하고 있어요. 얼마나 나쁜 놈이 악마인데. 백성들을 굶어 죽는데 특각을 수십 개를 세워놓고 즐기고 수천만 달러짜리 요트를 타고 돌아다니고, 그런 지저분한 얘기는 할 필요가 없지만 기쁨조 같은 것들도 뭐 기가 막혀요. 중고등학생 때부터 다 전국 돌아다니면서 골라갖고 그런 아이들을 키워서 성놀이개감으로 삼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배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고아들이 어제 같은 이 고아들이 많은 이유는요, 이 간부놈들이 그런 걸 배워가지고 여자들을 이렇게 농락하고, 북한 사회에서는 여자가 사람 취급을 못 받아요. 노동을 다 여자가 해요. 남자놈들은 다 구경하고 있고. 우리가 큰 컨테이너로 밀가루를 강냉이를 실어 갔더니 여자들을 다 시키는 거예요. 여자들이 다 움직이고 남자들은 담배 피고 있고. 그러니까 뭐 망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살고 있단 말이죠. 그 권력에 아부하느라고. 김정일도 마찬가지고, 이 김정은이라는 놈이 이건 거의 악마고, 자기 고위 관리들만 벌써 100명을 죽였어요. 형도 죽이고 고모부도 죽이는 놈이니까. 근데 그런 북한을 추종하는 남한의 인간들은 도대체 어떤 인간들입니까? 그게 사람입니까? 정신병자지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북한은 하나님께서는 아무 힘을 못 쓰도록 만들어놨어요. 국방력도 대한민국하고 비교가 안 돼요. 지금 우리나라 국방부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북한을 자꾸만 부풀리는 이유는 지금 현재 북한을 그대로 말하면 국방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 국방비를 유지하기 위해서 북한을 부풀리는 것뿐이에요. 사실은. 그런 얘기는 이제 더 이상 쓸데없는 얘기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훨씬 더 강자라는 말이에요. 그럼 강자들은 약자들의 약점을 포용해주고 우리가 받아줘야 된단 말이죠. 불쌍히 여겨줘야 되고 사랑으로 덮어줄 때만 변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북한 백성들 오죽하면 목숨을 걸고 두만강을 넘어서, 두만강을 북한에서는 도만강이라고 말하는데 다 도망쳐 나와가지고 목숨 걸고 한국까지 살고 있는 분들이 34,000명인데, 우리가 교회가 그들부터 품고 사랑하지 않으면 무슨 교회냔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하나도 실천하지 않잖아요. 말과 입으로만 하지 말고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하자 그러잖아요. 배부르게 하라, 더없게 하라. 말은 누가 못해요. 여러분의 주머니에서 그런 어려운 사람들 돕는 헌금이 나와야지 교회 예산만 갖고 맨날 떠들고 나라 갖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가정에서, 내 주머니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내가 그런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그렇게 실천을 하기 시작할 때 통일은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일 통일을 보면 1989년 통일되기 전에 서독 교회는 통독 헌금이라는 것을 했어요. 10년 동안 모은 게 4,770만 마르크였는데 그것이 한국 돈으로 한 200억 정도 되는 돈을 헌금을 모아가지고 동독 교회들을 다 섬겼습니다. 서독 정부는 자기 민족이라고 생각해서 우리 민족이 굶어 죽으면 안 된다. 그래서 매년 도와준 게, 그냥 순수하게 정부가 도와준 게 동독 사람 한 가정당 쌀 한 말꼴을 도와줬어요. 쌀 한 말을. 우리나라는 김대중 대통령 때 뭐 퍼졌다고 하는데 그걸 퍼졌다고 그냥 그대로 믿고 계산을 해봐도 1년에 북한 백성들 한 사람한테 돌아간 게 쌀 600g이에요. 라면 한 개, 두 개 정도 도와준 거예요. 그게 도와준 거라고 할 수 있습니까? 굶어 죽고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그런 일을 생각도 못하고 있잖아요. 극단적인 우파들은 또 사람들은 저것들 절대 도와주면 안 돼. 도와주면 다 살아나서 끝까지 국가가 연명된다. 그건 사람들의 논리지요. 그러는 사이에 수백만 명이 고통스럽게 죽어가는데 당원들이 죽겠습니까? 공산당들이 죽겠습니까? 다 남한만 바라고 있는 인민들이 먼저 죽어가는 거죠.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런 일을 보면. 저는 어렸을 때 좀 고생을 했습니다. 제 본적이 명동 1가 53번지. 우리 아버지가 엄청난 부자로 잘 살았었는데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망하기 시작해갖고 제가 중학교 갈 때는 쫄딱 망해서 제가 고생도 해보고 굶어도 보고 학교도 못 댕겨보고 연탄장수도 해보고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참 축복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북한에 가서 돕게 되고 하게 된 동기가 그때 고생했던 것들이 제 마음에 클릭이 돼가지고 굶어 죽어가는 어지럽었던 그런 아이들의 얼굴이 예수님 얼굴처럼 보이게 되고 저들을 우리가 10만 명이라도 한번 살려보자는 결심을 하게 되고 그게 저한테 은사가 된 거죠. 고난이. 그때 제가 굶어본 경험이 없다면 그런 마음을 못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 다 이제 다르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어떻게 그 땅을 섬기고 할 것인가. 문이 열리면 몇 번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개성공단에 기회도 주시고 신의주 공단도 열릴 뻔했고 그리고 낮은 선봉도 열려서 1990년도 초까지는 한국 사람도 자유롭게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때는 비자 없이 초청장만 있으면 들어갔으니까. 근데 그때 잘했어야 되는데 그럴 때 기독교인들이 먼저 들어가서 그 땅에서 사업도 하고 같이 살아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근데 가서 무슨 짓을 했냐. 남한의 사기꾼들이 먼저 들어가서 연변 땅을 다 베려놨던 것처럼 북한에도 낮은 선봉에 그런 놈들이 들어와가지고 1998년에 김정일이가 현지 지도를 낮은 선봉에 나왔는데 그때 나진 위원장이 저하고 이제 굉장히 친하게 지냈는데 그 양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때 뭐 장군님이 오셨는데 여기 현지 지도를 하는데 남조선 어떠냐? 그때 좀 열어놨거든요. 술집도 만들어 놓고 노래방도 만들어 놓고 막 그랬댔어요. 낮은 선봉만. 근데 남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술 먹고 추정하고 여자들 희롱하고 이런 걸 보면서 그거를 이제 김정은한테 보고했더니 김정일이가 노발대발하면서 오늘부터 남조선 인민은 한 명도 받지 말라. 그래가지고 문이 닫힌 거예요. 미국한테까지 다 열어놨었는데. 그 다음부터 이 중국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중국의 보따리 장수들만 수만 명이 들어와가지고 북한을 좀 초토화시키고 땅을 낮은 선봉을 다 사버렸어요. 중국은. 완전히 차이나타운이 돼버렸어요. 거기도 2천만이 사니까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 먹고 사는 거죠. 중국에. 다 중국이다. 망쳐놓고 말았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크리스찬들이 깨어서 들어가서 거기서 그 땅에서 사람들을 섬기면서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기회가 앞으로도 또 오겠죠. 그럴 때 교회는 그들을 섬겨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저희는 550억을 써가면서 북한을 섬겼는데 그거를 한 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능한 한 백성들에게 다 전달되도록 우리가 2달에 한 번씩은 매달 같이 방문을 해서 감독을 하고 그 쌀이 강냉이가 그대로 있는지 고아원 가서도 보고 아이들은 얼마큼 먹고 있는지 우리가 감독은 해야 되니 그렇지 않으면 뭐 간부들한테 다 뺏길 수도 있으니까요. 물론 그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우리나라도 구제품 들어올 때 빼돌린 사람들도 있잖아요. 보게 되면 저 여러분은 안 그렇겠습니까? 어쨌든 그러나 북한 사람들이 다 먹는 거니까 우리가 그런 비판을 하기에 앞서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좀 앞으로는 그런 기회가 주어질. 지금은 너무 자기들도 자존심이 상하니까 문을 닫아버리잖아요. 민족도 아니라 그러고 김정은 혼자서 이제 미친 짓 하는 거지만 이거는 통일을 앞당기는 행위라고 생각해요. 금방 올 겁니다. 통일은. 그리고 북한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요. 악수만 둬요. 또 머리도 나쁜 것들이 김정일, 김여정 이런 것들이 통치하니까 정말 세계가 봐도 기가 막히잖아요. 상대하는 나라가 한 나라도 없어. 심지어 중국은 미군이 자기 앞에 오는 게 싫으니까 이제 보호하는 척하지만 시진핑이 제일 싫어하는 놈이 김정은이에요. 또 김정은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시진핑이에요. 아주 최악의 관계입니다. 몰라서 그렇지.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이제 역사가 어떻게 돌아갈 것도 이제 보시면서 도와야 되고 섬겨야 되는데 우리 한국 교회는 북한 통일을 준비하자고 하면 내가 통일되면 들어가서 예배당 짓겠다 그래갖고 돈 모으는 교회들도 있는데 이게 뭐 다 나쁜 건 아니지만 그건 좀 덜 떨어진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수백만 명이 굶어 죽어가는데 아니 다 죽어간 다음에 교회에서 해봤자 누가 나오겠어요? 무덤에서 나오겠습니까? 지금 살려놔야지. 그리고 탈북민들이 이렇게 수만 명이 와 있는데 아무 기반이 없잖아요. 명절 때 만날 친척이 없잖아요. 외로운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북한하고 또 연결은 돼 있으니까 돈도 보내줄 수가 있고 식구들을 살릴 수가 있어서 지금 보내고 있는데 이런 분들을 잘 사귀고 잘 도와주면 우리가 쓰는 헌금과 돈들이 가장 바람직하게 쓰여지고 통일을 앞당기지 않겠냔 말이죠. 그게 섬기는 거고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준비시키는 게 제일 우선순위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허공에 뜬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다음에 할 일도 아니고 지금 현재 내 옆에 있는 또 우리나라 안에도 어려운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도 고아들이 많고요. 여러분 베이비박스 들어보셨지만 지금도 베이비박스에 그렇게 많이 아이들을 갖다 버리고 이 불륜으로 태어난 애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얼마 전에 관찰 보호 대상 하는 아이들 그 예배 설교해달라고 해서 갔다 왔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12살부터 한 16살짜리 전부인데 여자 남자인데 여자아이들도 다 13살, 14살, 15살짜리들이 다 성매매로 팔렸다가 돌아온 애들, 잡힌 애들 여러분 그게 몇 명인 줄 아십니까? 1년에 5만 5천 명이에요. 얘들을 수용할 수 있는 수용소가 5천 명밖에 없어서 5만 명은 훈계해서 다시 돌려보내는데 돌려보내는 애들의 90%가 다시 재범을 해요. 그래서 그들을 이제 도와주는 크리스찬들이 지금 많이 생겨나갖고 전국에 지금 6군데에서 그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아이들도 돌 손길이 얼마나 필요해요. 집에 들어가봤자 부모의 보호도 못 받고 맨날 싸우고 또 이혼은 얼마나 많이 합니까? 지금 하루에 900명 결혼하고 400명이 이혼하고 있어요. 한국 땅에서. 그 안에서 아이들이 얼마나 상처가 많겠으며 그런 약자들도 많이 있고 암으로 투병하는 환자들만 135만 명이 지금 투병을 하고 있고 500만 명의 암 환자라 국민의 10분의 1입니다. 고혈압 당뇨 환자들은 뭐 1000만 명이 넘고 전국이 다 병자들이 어떻게 보면 너무 먹어서 우리 또 사회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아이들 낙태하는 여자들이 하루에 3,000명, 1년이면 120만 명. 지금 저출산이 아니라 애들을 다 죽이고 있는 겁니다. 절대로 저출산이 아니에요. 다 불륜 때문에 죽이고 있고. 저 시골 논바닥에 로봇들이 왜 이렇게 많으며 너무 음란한 민족이 되었잖아요. 타락하고 이런 것들을 회개하고 좀 좋은 일을 하면 좋겠는데 죄수들이 얼마나 많은지 지금 탈북민은 한 300명 갇혀 있다고 들었는데 엊그저께 그 교도소
오랫동안 그 사역을 하셨던 목사님한테 들어보니까 탈북민들이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3,000명이래요. 3,000명. 조선족 중국 사람들이 지금 100만 명이 와 있는데 조선족들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15,000명. 근데 이 사람들이 대다수가 이제 보이스피싱 하다가 이제 잡힌 사람들도 많다는데 지금 한국 사회가 여러 가지로 열악합니다. 근데 감옥 같은 데 가면 전도하기가 쉽거든요. 제가 남부교도소 가서 설교를 하는데 죄수들이 한 400명 나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갑자기 제가 울컥하면서 눈물이 나오더라고. 내가 죄수 시절을 생각해 봤더니 뭐 내용은 달라도 다 또 비슷한 거 아니에요? 감옥에 갇혀 있는 게. 그래서 제가 북한의 감옥 얘기를 하기 시작했더니 아주 그냥 쥐죽은 듯이 듣더라고.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 영접할 사람 일어나라 할 때 한 100명이 일어났어요. 영접기도 하고 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런 데 좀 눈을 돌려서 우리가 섬기고 돕고 기독교가 지금까지 다 그런 일을 주도해 왔는데 요즘에는 이제 강남이 제일 많아요. 기독교인이. 압구 정도는 40%까지 나옵니다. 뭐 교회 다니면 뭐 하냔 말이에요. 옛날 제정 러시아 소련 되기 전에 망하기 전에 다 기독교인들이 귀족들이 돼가지고 그러다가 공산주의 종주국이 돼버렸는데 지금 우리가 이 섬기는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다면 우리도 이렇게 행해야 되지 않겠는가. 요셉이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화평하게 되고 다시 화해하고 한 민족을 이루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이런 성경의 원리를 배워서 정말 세 가지 원리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골육 정신을 회복하고 그들이 우리의 형제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역사를 보는 안목을 가지고 사람들을 다 포용하고 기도하고 죄악과 타협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재명 같은 놈들하고 타협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회개하면 다 받아줘야 되죠. 지금 우리나라가 좀 혼란한 가운데 있는데 지금 뭐 윤 대통령이 뭐 훌륭해서 우리가 다 지지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도 한심한 사람들이지만 저것들은 또 뭐 민주당을 보면 저건 폐악질 아니에요. 폐악질. 약한 놈들이고 덜 악한 것을 택하는 길밖에 없는 지금 시점에 이르는 거예요. 사실은. 절대 타협은 하지 마시고 우리가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바르게 기도하고 그러나 이 모든 걸 초월해서 다 우리 형제들이라는 걸 생각을 하고 불쌍히 여겨야 되겠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서로 인간적인 이념과 이런 데서 좀 우리가 해방되고 성경으로 돌아오고 오직 성경으로 돌아와야 돼요. 오직 믿음으로 돌아와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한 번만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지금 주님만 더욱더 열심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은.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가 어떻게 더 어려운 사람들을 섬길까를 생각하고 그러면 평화는 옵니다. 진정한 평화가 온다는 걸 생각하시고 요셉의 가정을 통해서 오늘 받으신 교훈대로 하나님 제가 다 형제들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제 눈을 열어주십시오. 또 내 태도를 바꿔서 이제는 섬기는 자세로 살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